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주는 평화 찬양하시면서 5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온유하우스에서 드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 또 우리 가정과 가정 사이에, 가정 안에서 또 막힌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열려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빛 가운데 사랑하는 가정들을,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마음에 어두운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가정에 어두운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오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었던 어둠이 떠나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이 빛으로 회복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기로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심령들마다 빛을 비춰주셔서 어두웠던 부분들이 떠나가고 은혜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영광 찬양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부터 5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제 온유하우스에서 매일 묵상으로 노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광고한 대로 중요한 절기가 있는 달에는 좀 다른 묵상으로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권의 책을 또 읽어드리면서 묵상을 전하려고 했지만 또 이제 계속 노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의 책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기 때문에 책보다 또 말씀을 통해서 5월 한 달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묵상의 제목은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입니다. 이 30일을 마치기 위해서 이제 주일에도 묵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30일 동안 이 묵상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6월 달부터 또 계속 이어질 로마서 묵상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5월 5일입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서 다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5월 달에 가정에 대한 묵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묵상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묵상의 말씀을 또 듣고 우리가 매일 전하는 그 묵상을 더 깊게 적용하는 말씀이니까 잘 들으시고 우리 가정에 적용하시고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앞에서 광고한 대로 5월 한 달 동안은 매일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의 가정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연약한 모습들, 특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30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세 파트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부분. 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영적 진단의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 가정에 어떤 부분이 회복되어야 될지를 먼저 진단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싸워야 할 부분,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극복할지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가정이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하고 또 영적으로 싸워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 붙들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아무리 지금 인간의 눈에 보이기에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 부분을 회복시켜 줄 수도 있다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을 통하여 이제 가정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단계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 할 부분, 영적 진단 부분이죠. 우리 가정의 어느 부분이 회복되어야 될지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봐야 그 다음에 회복의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들추기가 싫어합니다. 다른 가정도 다 이 정도 문제는 있지, 이 정도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 그래도 우리 가정이면 신앙적으로 괜찮지, 이 정도면은 내가 가정을 잘 이끌었지,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이 가정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를 꺼려합니다. 왜 꺼려하냐면 이 가정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 책임이 꼭 내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못해서, 내가 신앙생활 못해서, 내가 자녀들 잘못 키워서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우리는 꽁꽁 감추고 다 괜찮아, 내가 그동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 이 정도면 괜찮아, 꽁꽁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는 점점 영적 부패, 신앙적 부패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할 부분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2년마다 이제 국가에서 하는 정기검진을 가는데 그 정기검진을 할 때 꼭 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사분이 저보다 조금 젊으신 분인데 아주 말을 독설적으로 합니다. 이분의 이 신념은 이것입니다. 환자들이 확실하게 자극을 받아서 고치지 않는 이상 병을 안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분이 잘 쓰는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 이렇게 하면 죽어. 이걸 그냥 아주 밥 먹듯이 환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도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다행히 저는 아직 그분에게 그 소리는 안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제가 다른 부분은 다 건강한데 중성지방 부분이 일반인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2년 만에 또 그분을 찾아뵀습니다. 근데 검사를 하고 나니까 2년보다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직설적으로, 아니 이렇게 관리를 못 하십니까? 중성지방은 다른 것보다 다 관리하기 쉽고 음식만 줄이고 운동만 조금 해도 다 이게 줄여지는 건데 이걸 관리 못 하십니까? 막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억울해서, 아니 제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음식도 조금 먹고 그리고 운동도 매일 합니다. 이거 이렇게 높은 거 제 잘못이 아니라 아마 유전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가 막 화가 나서 이게 무슨 유전적인 거냐고, 지금 배 나온 거 보시라고, 당신 나이 때 이만큼 배 나오면 어떡하냐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막 붉어지고 제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데 꾹꾹 참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처방을 해주더니 3개월 후에 다시 오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개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습니다. 피검사를 하기가 싫습니다. 또 그 소리가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마음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소리가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해왔고 또 가정을 잘 다스렸다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우리 가정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꼭 하나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는 다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해도 우리 안에 아직 죄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온전히 씻겨진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연합해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 안에 어찌 죄와 연약함의 요소가 없겠습니까? 그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30일 동안 묵상을 통해 계속 우리 죄 가정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정에도 죄가 있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도 죄가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가정은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살아. 우리 정도면 잘 사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 죄의 부분들이 연약함의 부분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성경은 특히 요한일서는 하나님을 비유할 때 빛에 많이 비유합니다. 빛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한 공간에 빛과 어둠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둠이 있다가도 빛이 비치면 떠나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치면 우리의 모든 어둠의 요소, 죄된 요소, 연약함의 요소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건 다른 말로 5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죄된 요소가 있고 연약함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어둠이 없고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어둠이 있고 죄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어둠을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진리이자 우리가 믿어야 되는 진리입니다. 우리 내면에 어떤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내 삶에 어떤 죄악의 요소가 있을지라도 우리 가정에 연약한 모습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가면 그 빛 가운데 그 모든 연약함의 모습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묵상에 이제 골방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햇볕이 통하지 않는 골방과 창고를 열어보면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구석구석을 보면 다 곰팡이가 끼어 있고 또 더러운 것들이 끼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청소해도 며칠 후면 똑같이 생깁니다. 그 문을 열고 환기시키고 햇볕과 바람을 그곳에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깨끗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단절되어 있으면 감춰져 있는 골방의 부분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어둠의 요소가 끼게 되고 죄악의 요소가 끼게 됩니다. 그러려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어놓는 것입니다. 감추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그 부분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통하지 않은 골방이 무엇입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단절하고 내가 열어보기 부끄러워서 열어서 그 안을 들여다보기가 껄끄러워서 계속 닫아두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열어 젖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외면하고 싶은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죄가 없다고 여기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왜곡하는 잘못된 교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연 중에 우리 중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위치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올라갈수록 이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아, 나는 이제 죄가 없지. 나는 완전 성화되었지. 그래서 본인이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연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말로도 나는 죄가 없다고 선포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는 죄가 없어. 우리 공동체는 연약함이 없어. 우리 공동체는 실수가 없어.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실수가 없어. 우리는 죄가 없어. 이것을 또 가정에도 적용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잘못된 부분이 없어. 엄마 아빠가 다 기도하는데 왜 우리 가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겠어? 자꾸 죄가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죄를 보지 못하니까 죄가 없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속일 때 가장 심각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죄된 행동을 했습니다. 죄된 마음을 먹었습니다. 누군가가 이거 우리 가정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은 죄가 없어. 우리 공동체는 죄가 없어. 그것은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속이는 거야.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 이렇게 하면 죄가 계속해서 그 안에 퍼져가는 것입니다. 죄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드러내지가 않는 것입니다. 죄는 드러나면 그 힘을 잃어갑니다. 말씀 앞에 죄가 드러나면 당장 그 죄는 힘을 잃어갑니다. 이게 죄의 특징이죠. 근데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힘이 강력해집니다. 사탄의 역사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가정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면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솔직히 신하고 이 부분에 나의 연약함이 있다. 우리 가정에 연약함이 있다. 이 부분에 우리의 실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가면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발견해야 될 우리 가정의 연약한 부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잠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매우 길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30일 묵상 동안 한 부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점검하고 기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셨던 그 사명을 통해서 세 가지만 우리 가정의 연약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해야 될 연약한 부분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대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그 가정이 함께,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가정을 세우시는 제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예배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면서 그 아담과 하와 가정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대신 예배하는 것, 내 자신을 예배하는 것, 내 자신의 이익을 예배하는 것, 내 자신의 성공을 예배하는 것, 내 자신의 앞길을 예배하는 것, 내 자신의 쾌락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에 들어온 죄된 요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 가정에 하나님보다 더 예배하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제거되지가 않으면
가정 안에서 신앙의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암 환자가 암을 그대로 두고 아니면 어떤 질병을 그대로 두고 이 수술은 하지 말고 다른 수술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정의 회복을 누리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보다 더 예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묵상 때 야곱의 가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라반의 집에 사는 동안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동안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가정 안에 드라빔이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야곱이 신경 쓰지 못하는 사이에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야곱의 부인들 가운데 그 우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야곱의 천막 안에 그 우상들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화도 내고 뭐라고 하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을 당연시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우상이 들어오면, 영적 타락이 일어나면 꼭 동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원리인지는 정확히 저도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성경을 보면 또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꼭 영적 타락이 있는 곳에 성적 타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단체를 보십시오.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단적인 말씀을 전하는 곳에 꼭 뭐가 같이 오냐면 성적인 타락이 같이 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점점 성적 타락 그리고 분쟁과 다툼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발견하고 말씀 가운데 깨트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땐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부터 그 가정 안에 갈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가정 가운데 연약함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 갈등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정이나 그리스도 가정이나 말씀 가운데 보았을 때 조금의 갈등의 요소, 어느 정도의 갈등의 요소가 다 있습니다. 이 갈등을 세상 사람들은 다 덮어둡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원래 그런 거야. 부부 사이에 이 정도 싸움은 다 있는 거야. 다 덮어둡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가정은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정의 연약한 부분, 갈등의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또는 시부모님과 또 자녀의 관계, 또 처갓집과 또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 이 관계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갈등을 느끼고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어떻게 살았을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이제 아담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농작물을 거두기 위해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서야 집에 들어오겠죠. 하와도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자녀들 키우고 그리고 이제 겨우 음식을 해서 아담에게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음식을 볶고 저녁에 먹으려고 하니 형편이 없겠죠. 그 에덴 동산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음식과 비교하면 너무 형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한 숟가락 딱 뜨면서 하와를 째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내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지. 이거 먹어서 이 꼴이 뭐야. 그럼 하와가 또 인상을 쓰겠죠. 그 얘기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 몇 번째야. 계속하면서 아마 싸우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이 너 때문이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이 그때 네가 실수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된 것이 네가 그때 투자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된 것이 네가 그때 자녀 그렇게 잘못 인도했기 때문이야. 계속해서 서로에게 책임을 지으면서 핑계를 대면서 싸웠을 것입니다. 이런 갈등의 요소가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점점 서로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억울함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면 그 모든 갈등의 요소들이 해결이 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모든 갈등의 요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발견하기 어려우면서도 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 구석구석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그 육체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연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정 안에도 이런 연약함들이 다 있습니다. 가정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한두 명씩 다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또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형제들이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부분은 비교적 쉽게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느 부분이 연약합니다. 이렇게 쉽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 연약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안에 마음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 세상적으로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 쟁취하려는 그 마음, 싸우려는 마음, 그 마음이 들어온 다음부터 그들 마음 안에 이제 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도 구석구석에, 가족 구석구석 안에 그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 연약한 마음, 찢긴 마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한 상담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이 남편이 집에만 오면 잠만 자는 것입니다. 근데 한 8시간, 10시간 자면 잠이 많은가 보다 하겠는데 12시간, 어떤 때는 막 18시간 그렇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어디를 가도 남편은 계속 잠만 잡니다. 모처럼 이제 공원에 그 자녀를 데리고 가도 그 아내가 몸이 불편한데 아이를 돌보는데 남편은 계속 잠만 자는 것입니다. 야, 해도 너무한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 남편을 검사해 보니까 우울증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떤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도저히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감당하기 안 돼서 이제 배달 일을 새벽에 나가서 그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맞지도 않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도저히 이 일을 못하겠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둘 수가 없습니다. 관두면 가정을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새벽마다 꾸역꾸역 나가서 그 일하는 동안 막 억지로 버티는 것입니다. 퇴근 시간까지만 참자, 버티자. 그리고 집에 오면 그냥 다운돼서 계속 잠만 자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다 신경 쓰지 못하고 그 눌린 마음, 우울한 마음에 잠만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저 지친 마음과 상한 마음이 있구나. 이 우울증이라는 것으로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상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조급함, 분노, 짜증 여러 가지로 나타나면서 우리 안에 그 상한 마음들이 가정마다 있는 것입니다. 가정 구석구석마다 그 상처 입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잘하는 세대, 공부하는 세대는 이것이 심각합니다. 한 조사를 통하니까 성장과정,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한 비율이 10명 중에 4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40%죠. 그런데 어떤 병원이나 그런 과정에 치료를 받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치료를 받으면 낙인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드러내지 못하고 그 가정 안에 마음적인 연약함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이것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마음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감기나 다른 질병에 걸리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연약함이 있고 마음적으로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치유받고 회복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주의 종이지만 이제 작은 이 공동체를 운영해 가면서 때로는 마음적으로 눌릴 때가 있습니다.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적으로 낙담돼서 어떤 우울한 기분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솔직히 이곳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묵상을 전하기 전에 도저히 묵상할 힘이 나지 않으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낙담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묵상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안 되는 목소리로도 막 찬양하면서 계속하면서 영적으로 싸워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다시 묵상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 내 심령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낙담되어 있을 때, 남편이 낙담되어 있을 때, 아내가 낙담되어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손잡고 기도하면서 그 넘어져 있는 상대방을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금 그 오늘 읽었던 그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그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의 빛을 비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문을 닫아두고 있는 우리 가정의 골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싫고 사람 앞에도 드러내기 싫어서 점점 닫아두고 있는 그 어두운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하나 가지 진리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둠의 요소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비치면 그 어둠이 떠나갑니다. 이런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보니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가난하여도 실패하여도 연약하여도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예수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가난한 부분이 있죠. 실패한 부분이 있죠. 몸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예수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충만의 은혜를 우리 가정이, 또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충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니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하니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안전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해.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거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으로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어두운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던 골방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열려지기로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로 납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한 우리 가정의 연약한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닿지 않고 아버지 문을 닫아두고 아버지 꽁꽁 숨겨두었던 우리 가정의 연약한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셨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숨기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 감추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빛 앞에 아버지 드러내기로 합니다. 진솔하게 나가기로 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죄된 요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의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떤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로 합니다. 회복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고쳐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치유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말씀 가운데 깨달은 우리 가정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누가 육신적으로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누가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까? 누가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또 누가 어떤 마음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연약한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육신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육신을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질병의 부분들을 주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드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고치고 싸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에 누가 아파하고 있습니까? 누가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누가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까?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육신의 아픔으로 우리 가정의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주님 이 부분들이 온전히 깨끗이 치유되기로 합니다. 회복되기로 합니다. 낫기로 합니다. 주님 치료의 광선으로 주님 그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만져주시고 싸매 주시옵소서. 낙담된 마음, 상한 마음, 아버지 괴로워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두운 마음이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빛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맞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 이어질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묵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30일 동안 묵상에 우리 가정이 온전히 참여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의 빛 가운데 은혜를 누리기로 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온바우스 가운데 은혜 주시고 특별히 매일마다 전파되는 이 묵상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묵상을 듣는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이 9월 동안 전해지면서 이 묵상을 통해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영적인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결단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으로 결단하며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은혜를 전하여 주셔서 이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가정마다 회복되는 기적이 온유하우스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가정이 날마다 이 묵상에 참여하는 모든 가정들이 온전히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가정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의 보혈이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빛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로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고 숨겨두었던 우리 가정의 연약한 모습들이 말씀의 빛 가운데 은혜의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있기로 원합니다.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로 원합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로 원합니다. 마음 깊숙한 부분까지 인간이 알지 못하고 인간이 고칠 수 없고 인간이 어떻게 행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 성령의 역사로 온전한 회복을 누리기로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가정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로 원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이 은혜를 누리기로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이 심령들이 이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온유아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온유아웃을 통하여 예물 드리는 주의 종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5월 한 달 동안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에 연약함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주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정마다 그 손자들 손녀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 가정마다 온전히 은혜의 빛을 비추어서 그 가정의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들, 마음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온유아웃을 통하여 11조를 보내온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 가정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세 자녀의 모든 학업의 가정 가운데 성장의 가정 가운데 은혜의 빛이 비춰져 그들의 성장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온유아웃을 통하여 감사 예물을 드린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은혜가 그 사업터를 통하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권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권사님 가정 가운데 오늘 말씀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우리 아버지 형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장기의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형제의 육신적인 부분과 또 마음적인 부분을 위하여 내어주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갚아줌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그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 가운데 놀라운 지혜의 은혜와 또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감싸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또 예물 드린 집사님 가정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가정과 떨어져서 먼 곳에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치시고, 특별히 또 수험생인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하면서 예물 드린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 주시고, 그 수술된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붙여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온유하우스의 이 매일 묵상을 참여하고 기도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주의 종은 알지 못하지만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가정의 어두운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가정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심령마다, 자녀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